고난의 십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에 호산나 왕이요 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름대같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했던 우리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 가지고 오늘 말씀 읽은 것 같이 돌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나고 찬양하고 막 그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했을 때 정말 이분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분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권세와 이 세상은 그래. 권세와 명예를 가지면 맨살에 환호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요.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참 어쩔 때는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왜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고 왜 그처럼 정말 그 모든 우리의 창조주시고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지고 계시던 그분께서 이처럼 이렇게 정말 처참한 그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바로 시랍에 그리스에 한 훌륭한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임금이었는데 그 나라의 그 간음죄가 너무 행행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 가정이 파탄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궁중에 있는 관료들도 그러한 간음죄로 인하여 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안 되겠다 싶어져 가지고 이래서는 가정이 파탄나라고 국가가 위험해지겠다 싶어져 가지고 법을 제정합니다. 앞으로 간음하는 남자들은 두 눈을 다 찍어서 봉사로 만들겠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을 붙였어요. 앞으로 간음죄를 범한 자들은 두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니까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첫 번째 간음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임금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임금의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리고 앞으로 자기 임금 대를 이어서 나갈 그 아들인데 그 눈을 두 눈을 멀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임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날이 와가지고 많은 이제 그 집행관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임금이 그 판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설마 뭐 아들인데 앞으로 대를 이을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설마 두 눈을 멀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와가지고 그 재판관을 불러가지고 아들 한쪽에 눈을 찍게 하고 그리고 내 눈을 찍어라 그랬어요. 예. 아들이 두 눈을 잃으면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한쪽 눈과 아들이 한쪽 눈을 살려가지고 그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가지고 그의 그 많은 그 간음죄로 인하여 분란이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잠재워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아들은 얼마나 자기 그 간음죄가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그로부터 더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임금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이거예요. 그 임금이 사랑만을 하자니 공의가 울고 공의를 세우자니 어떻게 사랑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에 다 성취를 해야 되는데 바로 자기 스스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임금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금이 아닌 누가 어떻게 그 대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누가 간섭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만요, 우리가 인간을 그냥 우리가 구원해 주면은,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해준다면은 공의가 서지 않는 거예요. 시라 왕이 그 모든 간음죄를 범하는 그 법을 선포함으로 거의 법이 어떻게 공의를 왜 모든 것을 잠재운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게 왜 그러죠?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나라는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왜 영원한 겁니까? 너무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공의롭지 못하면요, 임금이 법이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무정부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죠? 공의가 서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보다도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무정부 상태예요. 법이 작동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또 공의를 우리가 저버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공의가 올바라 섰을 때 그 기업이나 가정이 올바라 서는 거예요. 공의가 서지 못하면요, 가정이고 사회고 다 탐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셨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만을 사랑했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고 너무 불평등하게 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파탄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서 그 가정이 완전히 정말 그 야곱의 그 실수가 스스로 잘못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것은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별로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자식들이 막 10명, 7명, 8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애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니까 그러죠. 저희 시골에 옛날에 살 때 보면 맨날 시끄러워, 집집마다. 막 싸우고 난리 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공의롭지 못하면요, 자식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내가 아니해도 됐지만은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고난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사건에서 우리가 그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굉장히 그 고난주의를 우리가 금식도 하며 여러 가지 자성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 고난주일이면 금식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패션 영화를 보면 그랬죠.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막 의료하고 그랬어요. 저 나쁜 가룟 유다, 저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 나쁜 놈들,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맨날 신앙고 해가지고 그 나쁜 빈디오 빌라도 그 로마 병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저주하며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는 그 사건이 바로 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빈디오 빌라도 저 유대인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죄 없는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고 심지어 제자가 자기의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막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많은 여성들과 사람들이 따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추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의 이 고난은요 내가 자청한 거야. 나를 동정하려고 하지 마. 그 얘기예요. 너들이 앞으로 어떻게 통해 자복해야 될 바로 너희야.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그 통해 자복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내 이 고난이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울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를 동정했어요. 나는 의로웠어요. 저 가룟 유다가 나쁘고 유대인이 나쁘고 본디보다 나쁘지 나는 얘는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바로 너야.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를 동정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때 어떻게 주님이 그런 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노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는요 바로 내가 찔른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뭐예요? 다예요. 시랍의 왕이 자기 한쪽 눈을 잃은 게 그 집행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가는 죄 때문에 눈을 버는 것이지 그 집행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모든 과정은 뭐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고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요 깜빵이면은 교도관이 있고 행정관이 있고 집행관들이 있습니다. 판사가 있고 근데 살인 강도죄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밥 먹을 때도 제대로 제 시간에 내가 먹고 싶다 먹을 수 없고 자유와 모든 것이 다 박탈됩니다. 우리가 그 재판관을 요구하고 교도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살인 강도죄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걸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집행관들을 자기가 그들을 도구로 쓰임받아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할 때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니 그냥 됩니까? 내가 예수의 가슴을 창을 찌르고 못 박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거예요. 시라의 왕의 아들이 나 때문에 아버지의 눈을 내가 멀게 했다라는 사실을 했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늘 우리는 나는 의로웠다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냈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였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를 저주하고 비웃고 침을 뱉고 얼교를 친 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조그만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갖게 되었어요. 도대체 지금 시간과 공간으로 떠나졌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나의 죄를 어떻게 대속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때 죄도 짓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속했냐 말이에요. 이거 믿어진다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답을 주죠. 바로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요.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는 읽지 아니하고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쭉까지 이어지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요. 또한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은 내이기에 보면은 너무 자세해요. 너무 쉬워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져. 근데 굉장히 쉽게. 이게 구약은 굉장히 정말로 막 초등학문 같이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만을 보면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도 왜 우리가 이러한 데가 내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랬던 이유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응은 길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은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이에요. 이 땅에 내려진 심판이에요. 이 땅에 때려진 우리는요, 내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우리는 죄 가운데 이런 심판을 받고 태어나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죄수가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이 바로 심판받아지고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노예로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는 이미 심판이 되어진 이 땅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도마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갈 수 없던 우리의 전생에 도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와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속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외의 다른 사람의 한다고 해서 대속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죄인 된 것과 같이 창조주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히람의 왕이 자기 아들의 눈을 여는데 자기 눈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해서 그게 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고통을 당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주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처럼 사랑할까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희생해서 이 십자가의 험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잖아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다가 이 땅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어떻게 봐요? 아래를 보지 말고 위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 속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니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삼아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뭐 구원해 주셨나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히람 왕이 자기 아들을 살린 목적이 있었어요. 대를 이어서 훌륭한 왕이 되어서 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안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가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살았던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는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타자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모압가를 따먹으러 먹은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범죄가 없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나의 성공을 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죄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지켰어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나가는 것은요, 바로 나 중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천국 백성의 일인 거예요. 이 땅은 누구예요? 내 중심으로 사랑하시 이 땅이고, 천국은 자 중심. 그래도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밥을 서로가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를 더 먹으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요, 다 지는 거예요. 의무예요. 우리가 미국 백성이 되면 미국의 그 납세 의무를 하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줬지만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가 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십자가는 누구죠? 바로 여러분이 형제고 여러분의 부모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 동료가 되는 것이고 나의 동창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다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것과 같이 각자의 뭐예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험한 십자가예요. 원수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서 원수를 향해서 지를 진 거예요. 우리도 또한 내 형제가 뭐라 했어요? 원수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구라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원수는 옆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원수 될 리가 없어요.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이쪽 남미하고 원수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유럽하고 원수진 나가 한 번도 없어요. 누구하고 항상 원수였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가장 가까운 북한과 최원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까워요 더 원수. 형제가 원수예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멀리 어디 선교사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십자가가 되겠지만 나의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 십자가고 사업장이 십자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학교가 또는 병원이 그것이 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줄 것을 바라지 마세요. 절대 잘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가 신약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구약에도 있더라고요. 그 내기에 보니까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니라. 이 말이 있더라고요. 나도 처음 봤어요, 이번에. 이미 구약에도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가 사실은 무거운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가 너희 십자가는 가볍다고 했어요. 나의 십자가는 무겁지만은 너의 십자가는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대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 험한 십자가를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과 같이 똑같이 입을 꾹 다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대적 아니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뭡니까? 우리가 소를요,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밭을 갈려면 소로 갈잖아요. 우리 꽃갱이로 팔려면요 며칠 걸릴 거고 소는요 몇 시간이면 다 갈아버려요. 근데 그 소를 이렇게 어미소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그것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시키려면은 새끼에게다가 멍에를 이렇게 입힙니다. 딱 이렇게다. 그리고 엄마도 멍에를 가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데 엄마는 이제 쟁기를 대고 이렇게 가요. 근데 새끼는 그 뒤에만 절절절절 따라가요. 멍에 엄마고. 근데 새끼는 자기가 밭을 가는 줄 알아. 엄마가 다 하네. 근데 막 엄마 손은 어떻게 해요? 막 이리야 하면서 막 책찍을 딱 공백자를 때리면은 어미소는 막 입에 그 허연 거품을 일으키면서 막 하면서 막 밭을 가는 거 힘들어하죠. 띵대면서 갑니다. 그럼 새끼는 뒤에 랄랄라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라는 얘기는 그 새끼 송아지 어깨만 메고 너희는 따라와, 그 얘기예요. 그 우리의 십자가는 이미 주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다 굉장히 오래 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요, 철학 박사에 의학 박사에 신학 박사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며 살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그 받아가지고 나환자촌에 다 기부했고. 근데 슈바이처가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아세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9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60살로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뿐이 아니에요. 테레사 여인 같은 것도 87세를 사셨어. 조지 뮬러가 93세. 근데 한국의 그 제임스 맥키지라는 분이 1856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나환자 환자 쪽에 부산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환자를 돌봤어요. 그 당시가 이제 일제 30년 되기 전이에요. 가지고 이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지냈는데 91세까지 사셨는데 그 나환자들을 그 부산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그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근데 그 두 딸 이름이 큰아이가 헬렌이고 테레사라고 두 딸이 있었는데, 그들도 또한 어떻게 돼요? 한국에 와가지고 일신 기독병원을 설립하고 여수의 애양원과 부산의 상해원,
대구의 에라원 그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세우고 이분들이 몇 살까지 자랐냐면은 그 캐서린은 1913년대에 태어나가지고 2009년까지 살아요. 96세까지 살았어요. 캐서린은 1915년대에서 2005년 얼마 안 됐어요. 2009년, 2005년이니까 90세까지 살았고 그들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 당시에 이분들이 왔던 시기는요. 미국은 정말로 잘 사는 시대였거든요. 좋은 환경 속에.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은 사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얼마나 열악했고 정말로 불결하고 화장실 문화도 그냥 엉망인 때였어요. 근데 그들이 여기에 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우리가 진짜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은요. 사실 땀을 통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환자가 살아나고 이럴 때의 그 기쁨이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재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나 이런 분들은 크게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의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사실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돌보는 환자가 살아나고 행복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새 삶을 얻고 살아갈 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죠.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한다면 너무 힘들어서 못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기 십자가는요. 졌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줘요. 때로는 고난도 고통도 다가오지만 그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십자가를 짓고 믿음으로 예수를 짓고 나갈 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이 주는 맛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선교사로 나가서 할 수 있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자신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 현장이에요. 바울도 말이에요. 아단에 갔을 때요. 텐트 짓는 일을 하고 다 자기 일을 했어요. 지금으로는 밖에서 일하는 뭐 사이딩 같은 거래요. 그 당시로서는. 그 일을 하면서 했어요. 일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뭐 사무가 일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해가지고 목사가 뭐 운전을 하느니 뭐니 아니면 한국에서도 많이 그랬거든요.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이 해야 되겠다 힘들어서. 아니 일을 안 하고 성도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여건이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충분하면 안 해도 되겠지만은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고 우리가 슈바 있잖아 아니면은 리빙스턴이나 이런 뭐 조지 밀러 같이 그러한 사역을 꼭 해야 되고 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지키는 그것이 바로 선교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터, 사업장 그런 것들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다 돼갑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를 성숙해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고난이 온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의 고난은 그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만은 세상의 고난은 기쁨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에게 간구하려니 그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가 나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은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요. 신앙이 막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이 고난은 절망이고 패망이고 죽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행복과 기쁨은 없어요. 저도 요즘 놀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5일이나 6일 일하고 하루의 그 쉼은 정말 행복하거든요. 근데 매일 일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에 있으면 더 큰 뭐예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십자가의 험한 꼴을 당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